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하게 된 하나님은 영원히 신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이 되신 하나님, 우리 모압 지방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압 지방에서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오미가 꾸렸던 이 가정,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또 무너진 가정,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룻기는 또 1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단어를 보시면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단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멜렉은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풀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의 이름이죠. 이 사람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나오미의 남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이 마음 한가운데 묻혀버리는 이 현실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이 마라란 이름, 지난 1장 20절을 통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 나오미의 슬픈 한숨과 눈물 섞인 그 사연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말로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이 살아가는 여정에 들어있는 굴곡, 이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이 이 고백이 무뎌지게 되는 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고 하는 묵상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룻기는 룻을 중심으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과 그 뒤에 닥칠
풍파를 말한 것보다는 그 결심 속에, 그 결심 못지않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룻을 보호하시고 그의 신랑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또한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곧 나의 하나님이라 영접했기에 그렇게 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이릅니다. 룻이 가진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밭으로,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그 믿음 그대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게 되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이 이삭을 줍는 이 밭은 위험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여인이 홀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쟁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비추어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이방인인 룻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또 발버둥 쳐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참 신랑을 만나는 이 장면은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내가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상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알고서 본문을 묵상할 때 어느 곳이나 자신의 소산을 얻는 곳은 축복의 자리임과 동시에 전쟁터와도 같다, 이런 전쟁터와도 같은 긴장감을 가지는 곳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날마다 일어나 땀을 흘려서 우리의 발로 뛰어서 이렇게 돈을 버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의 책임을 짊어지고 계시고 때로는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룻을 보호합니다. 8절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을지어다, 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를 보호하라, 너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소년들은 그들의 직원이었을 것입니다. 밭이 있고 허락된 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룻이 은혜를 입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아서 헤쳐나가서 어쩌면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승진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는 그 일들과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한 번에 직진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분이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황송했을 것이고 당황스러울 법도 합니다. 특히 룻의 성품은 겸손했다는 것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어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십니까? 왜 나에게 잘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사연을 알고 있었겠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룻은 며느리입니다. 그 말은 아들의 죽음은 룻의 남편의 죽음도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이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보아스가 비록 이방 땅으로 가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있다고 할 때 돌아가리라 선포한 나오미의 이야기들을 먼저 알고 또 룻의 이야기를 알고서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모든 선한 행실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도 그 사연을 듣고 모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다가 정말 이러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기에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신 그분에게 먼저 돌아오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는 은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황스럽게까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